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긴 시간 거의 끝난 줄 알았다가 다시금 또 긴 시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제 내일부터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이고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회복 주실 줄을 믿고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때는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귀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가장 우리한테 성도에게 본질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본질이냐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성경 전체의 가장 근본, 가장 본질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그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살아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연합되어 계시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 사랑이 가능해진 성도가 눈앞에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이제 제자들처럼 당장에 무슨 잘못했으면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마라. 베드로가 뭐 잘못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사람 속에서의 그 내용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 13장의 내용이고 오늘 그 모든 것의 열쇠, 그 모든 것의 열쇠가 사랑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의적인 겁니다. 뭐냐면 앞서 우리가 13장 앞부분에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주신 줄 알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누굴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세상 권력에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항해야 되는 게 맞죠. 신사참배를 뭐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치관을 이 세상에 무슨 법적으로 강요해서 세우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 피해를 다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막아서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 때에는 내 욕심에 의해서 범법을 저지르지 말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자연 섭리, 하나님의 이제 은혜 언약, 자연 섭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서 세상 권세의 그 법 앞에 우리가 서는 것도 일종의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그 법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인간을 굉장히 존엄하게 사람이 굉장히 존엄하게 가치를 이제 존중받고 살아가는 사회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는 다 존엄한 자들입니다. 존엄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정의를 논하는 책들에서 하나같이 하는 그런 예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쪽에는 100명이고 한쪽에는 한 명이 있어요. 기관사가 가다가 이제 기관사가 이제 이 열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관제
조작실에서 레바를 당겨서 위치를 이쪽으로 가게 할지 이쪽으로 가게 할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만 정할 수 있어요. 당장에 5초 안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0명을 죽일지 1명을 죽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1명만 죽을 수도 있고 원래 그냥 내비두면은 1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100명이 죽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작동을 딱 하면 1명만 죽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1명을 죽이는 게 정의입니까? 1명을 죽이는 것으로 100명 살리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것을 그 한 사람한테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의 권한 앞에 그 한 명의 생명을 죽여도 된다라는 권한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 체계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유물론에 근거한 우리는 창조론에 근거한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둘 중에 내가 결정을 어떻게 해? 그렇죠? 그냥 내가 이 상황을 몰랐으면 100명이 죽는 게 맞는데 내가 이걸 당겨서 이 한 명은 몰라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땡김을 통해서 원래 자기는 안 죽을 사람인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누가 감히 결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물론, 그 진화론에 근거한 사상 체계인 그 사회주의 체계 속에서는 이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종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도 우연히 생겨난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보는 거예요. 100대 1 어느 게 커요? 어느 게 이익입니까? 100이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고민이 없습니다. 사람을 무언가 행하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고민이 없죠. 마찬가지로 나치도 그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나치즘도 무슨 체계 속에 있냐면 이 진화론의 체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저 열등한 유대인 저들보다 더 우생학적으로 더 우등한 우리가 살아서 저들을 생체 실험해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인류로서 진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감히 결정할 수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법의 원리,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통치하기 위해서 주신 그 법 체계 속에서 절대 누구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더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가져갈 수 있을까로 계속 사람들은 그 욕망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그런 압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를 누릴까? 이것도 누구 욕망이에요? 개인의 욕망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야지라기보다는 개인의 욕망으로 그걸 자꾸만 추구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성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사랑과 순종을 행하는 성도의 이끌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시간의 역사 안에 많은 역사의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사람을 법체계가요. 사람을 존엄하고 절대적인 권력자에 의해서 사람이 함부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냥 사람의 욕심 그대로만 뒀으면 이게 지금처럼 민주주의 형태로 발전됐을까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점점 더 강한 권력을 쟁취하는 사회로 계속 더 악화됐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사람의 악함, 사람의 이기심 그대로를 뒀으면 그 사회는 절대 바로 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게 한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부분도 이 권력자가 법 체계 안에서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원칙이에요. 그 원칙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때 뭘로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우리에게 빚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우리에게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냐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법을 지킬 때 누구 때문에 지킵니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킵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킵니까?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혹은 눈총 받기 싫어서, 혹은 사람들한테 악평 듣기 싫어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벌금을 낸다거나 형량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지킨다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가 법을 지키는 내용은 어때야 됩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요.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새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것도 질 수 없는 그 사랑의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창조 섭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이 말만 들어도 이제 아멘은 일단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아멘은 하셨잖아요. 그 아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안 지켰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두렵죠. 일단 당연히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큰일 났는데? 예, 맞아요. 큰일 나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큰일 난 줄 알고 사시라고요, 제발.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잔뜩 지었는데, 1만 달란트보다 더한 사랑의 빚을 잔뜩 지었는데, 그것을 전혀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어차피 뭐 우리 아버지 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라고 하는 딱 그 탕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한 것을 큰일 난 줄 알고 생각하시라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도 내가 진짜 귀찮으니까, 내가 번거로우니까, 혹은 사람들한테
악평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거 지킨다. 내가 그거 싫으니까 그냥 내가 그거 해준다. 이거는 딱 누구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 같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키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철저하게 무슨 법 아래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법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가 불이익 당하기 싫어서 지켰다고 한다면 그 앞절에서 우리는 뭐 때문에요? 양심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그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진노 받을까 봐 하지 말고요. 진노 때에 하지 말고요. 후드려 맞고 나서 하지 말고요. 뭘로요? 양심에 따라서요. 그 양심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양심은 다른 양심이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들이 갖는 양심과 우리가 갖는 양심은 아예 달라요. 불신자들이 갖는 양심은 내가 원래는 내가 여기에서 진짜 100만 원을 띵겨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100만 원은 너무했다. 내가 양심이 있지. 한 50만 원만 내가 이거 꼽을 쳐서 먹어야겠다. 양심 지켰죠, 이 사람이. 50만 원어치 양심 지킨 거죠. 불신자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 없는 세계 속에서의 양심은요. 결국에는 무슨 양심이에요? 거짓된 양심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양심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빚진 줄 알고 하는 양심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에게 빚진 양심 안에서의 빚진 줄 아는 자로서의 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내가 양심껏 행하려고 하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빨리 갚아 이씨. 이래야 돼요? 바로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의 빚을 진 자의 양심이에요. 100데나리온인데 내가 특별히 50데나리온만 받을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고마울 수 있지만 그 당사자는 양심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10데나리온만 받았어요. 야, 90%나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이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에서 9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고마울 거야, 안 고마울 거야? 이 사람 고맙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두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해요. 지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나는 얼마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전액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의 빛 안에서의 양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다고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 한 3억 빌려줬는데 안 받는다고 해야 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받으세요, 다. 그렇죠? 이자까지 받으셔도 돼요. 고리대금만 아니시면. 그거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삶의 태도로 그 돈 없이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그거 다 탕감해줘야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만끽되어서 나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탕감해주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은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한테 충만히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내가 영적으로 기뻐요. 그때는 3억이든 30억이든 300억이든 그거 다 탕감해 주세요. 그때는. 예? 그땐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거 탕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한 자로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로서 내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8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이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 앞에 예를 뭘로 드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른 빚 아무것도 지지 말라, 절대 돈 꾸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은행에서 절대 대출 받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대출 받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보증은 서지 마십시오. 요즘은 이제 보증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안 되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게 빚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빚을 져놓고 못된 마음은 뭐예요? 갚을 마음이 없는 자. 자, 내가 빚을 진 자는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는 그 1만 달란트를 뭐 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야 돼요? 갚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빚을 지고도 갚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희한하게 누구한테 뭐 꺼주면 꺼준 자는 속이 타는데 빚진 자는 마음이 편한 세상. 그 이상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세상에도 나쁜 놈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가 만매를 뭐 수십 번을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을 고비 많이 당하면서도 절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심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왜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슨 빚을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쓰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애쓰는 삶이에요. 열심히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갚으려고 열심히 강의 위험도 당하는 거고요. 강도의 위험도 당하는 거고요. 정말 전도여행을 3차씩이나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빚을 뭐 해야 되니까요? 갚아야 되니까요. 갚아야 되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그 빚을 사도 바울은 지금도, 천국에 가 있는 지금도 다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아직도 못 갚았습니다. 언제쯤 갚아질까요? 네, 영원히 못 갚아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빚은 엄밀히 따지면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랑의 빚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빚 이꼴 사랑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의 빚을 열심히 갚아야 돼요. 근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 아무 빚, 나머지 빚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지는 빚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지는 빚이 아닌 다른 빚에 대해서는 빚지지 말라는 얘기는 너 절대 받지 마, 대출 받지도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빚진 게 있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빚진 게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그거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세요. 그럼 빨리 갚아 나가라는 의미고, 그것이 끝까지 남아있지 말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빚은 결국에는 없애야 되는 빚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도요, 우리 열심히 갚아 나가야 돼요? 안 갚아 나가야 돼요? 갚아 나가야 됩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하여튼 성도들이 못돼가지고 하여튼 그냥 갚을 생각 자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나쁜 짓이에요. 열심히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쟁이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란 얘기는 너희는 사랑의 빚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암만 갚아보십시오. 그게 다 갚아지나. 1만 달란트라니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1만 달란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생명의 값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우리가? 못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랑의 빚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빚쟁이입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다 사랑의 빚쟁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빚을 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 빚을 열심히 갚아나가시라고요. 그 열심히 갚아나가는 게 바로 뭡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의 빚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의 빚쟁이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갚아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갚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뭘로 열심히 갚아내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갚아나가야 되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오래간만에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누굴 사랑해야 되는데 잘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거 누구한테 찾고 누구한테 두드리고 누구한테 간구하라고요? 하나님께요. 부르짖으세요. 물으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방법만 알려주십니까? 능력까지도 주십니까? 능력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당당하게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사랑의 능력까지 받았으면 내가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괴롭게 할 간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원수의 가족, 원수의 조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살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도둑질, 탐내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이웃을 진심으로 뭐 하면은요? 사랑하면은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웃의 범주는 누구까지라고 하셨죠? 원수까지가 이웃이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모든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 율법에 완성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영상으로도 예배 드린 줄 알고 우린 말세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말세예요. 또 창피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말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세예요. 왜 이렇게 말세예요? 이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도 이 말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마귀가 말세를 만든 거예요? 원수가 말세를 만들어요? 아닙니다. 이 말세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누구의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가 온전히 다 지나야만 참된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세 이후에 나타나는 구원의 가치도 결국에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11절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자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깨요. 깼으면 일해야 될 거예요. 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다 깨서 다음 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는 게 좋아요? 빨리 다음 날 깨는 게 좋아요? 빨리 깨는 게 좋죠. 자다가 깰 때가 왔는데 이 깰 때가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인데 깰 때와 그렇지 않은 데에 깰 때가 완전히 달라요. 다음 날 회사 가야 되는 월요일 날 아침, 월요병으로 시달리는 그 월요일 날 아침 그 깰 때와 다음 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과 만나는 휴일 데이트가 있는 날에 깰 때는 완전히 다른 깰 때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깰 때라고 말했는데 그 깰 때의 마음가짐을 정하는 건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월요병의 회사에서 만나는 그 악덕 상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건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랑, 가장 보고 싶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건지 뭘로 바라보실 거예요? 당연히 후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자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바로 쓰지 않는 사람이 후자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자여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여야, 그 사랑의 삶을 살았던 자여야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걸 살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안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각오하니까 옷을 갖춰 입어야 되죠. 다음 날 정말 간절히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 만나러 가는 그날이에요.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점점점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낮,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가 오려고 하면 그 전에는 점점 이 낮이 오려고 하면은 새벽이 더 깊어야 되잖아요. 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두움도 내가 정말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가는 그 시간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돼요. 그 시간이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더욱더 잘 이겨내려고 준비하고 싶습니까? 준비하고 싶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줄근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시간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잘 이겨내서 주님을 더욱더 말끔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름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간절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낮에 만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구원의 때에 만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이거 사랑해서 이웃 섬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린 이걸 사랑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 게 가장 최종 목표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가지고요 열심히 이 땅에서는 이웃 섬기세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요 영원히 우리 누구 사랑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 겁니다. 그 준비 단계예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벽에 대한 부분을 어둠을 벗어버리고 갑옷을 입는 마음으로 이건 단단하게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여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앞지 않은 저 지도자들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철저하게 내가 준행하고 세상 법도 지켜나가고 내가 철저하게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인데 다 순종해 나가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다 충성대종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끝내주게 사랑해 보일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해 보일 거야. 이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 이거 사랑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낮에와 같이라는 얘기는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과 같이 있는 그날에는 내 모든 몸가짐과 의복과 모든 면에서 가장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되죠. 가장 확고하고 완전한 모습이어야 되죠. 그 모습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자.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요.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맞아요. 우린 지금 밤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올 거예요? 낮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밤을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 모습으로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낮을 준비하는 성도. 그 성도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밤을 이겨내는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바로 사랑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잖아요. 누구의 목숨을 내놓기까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참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 간음하는 정욕에 대한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 나를 채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힘쓰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세워나가는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